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갈라디아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책임을 함께 공감하며 그에게 권하라고 말하죠. 길을 잘 걷는 사람도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그를 바로 잡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바로 잡고. 이 말은 뼈가 탈골했을 때 그 뼈를 교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오래된 의학 용어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접골인이 뼈 맞추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형외과와 같은 그런 병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충고해야 합니다. 목적은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잘못만 생각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까마득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물에 어떤 사람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내가 물에 빠지지 않은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져내겠다고 함부로 달려들면 우리 자신도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바로잡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에 빠져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건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병원만큼 병든 사람이 많고 병균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병든 사람이 오는 것이 허물이 아니듯이 교회도 허물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세워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죠.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일 누구의 짐을 지지 않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려울 때도 그들이 너를 대접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들 앞에서 내 잘난 것, 내 건강한 것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입까지 차올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물론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 짐을 먼저 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 그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성애적인 아버지의 심령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자식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그런 심령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그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 아가도이스라는 말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걸 구경하든지 좋은 걸 먹든지 또 좋은 것을 내가 갖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생각나는 사람이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목회자를 가까이 하다가 좀 살만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때쯤 되면은 이제는 무관한 것처럼 지내는 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정통성을 허물고 언제부터 그가 사도였느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바울을 향한 후원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바로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심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게 될 때 그가 상을 받을 때 반드시 여러분도 함께 그 상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언젠가 심었던 것을 따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심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좋은 걸 심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하죠. 기회 있는 대로 10절에 하라.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목회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작은 이기심 때문에 그 기회를 지나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단편이 있죠. 한 노인이 수십 년 동안 심은 나무가 그 땅을 바꿔놓았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깁니다. 전문가들이 찾아왔고 관리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심는 이 한 노인은 내가 그 나무를 심었노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나무를 여전히 심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내가 심은 결과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거두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보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심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